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은 행동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왜 이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역사적으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불쌍히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게 몸이 변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성 안에도 못 살고 성 밖에서 따로 모여서 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다 예방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며 안 그래도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저주받았어.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면 우리도 저주받을 거야.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며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하구나, 아유 어쩔까, 이런 정도의 불쌍함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내장이 뒤틀리듯이 너무나 아파하며 공감하는 깊은 공감의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으로 오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만 머문 그 불쌍히 여김이 아니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고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단지 그냥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어이 나병 환자, 에이 야 어디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달려갔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다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마음에만 머문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나아갔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행동이었습니다. 어디 저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불쌍히 여김을 마음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손을 대기까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짧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라는 그 마음이 단지 우리가 아는 아유 어떻게 아유 불쌍해 이 정도만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불쌍이라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러니까 원어의 해석대로라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아픔과 그 공감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마음 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의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긍휼이라는 단어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그 불쌍함이 관념,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마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기까지의 그 마음, 그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그 나아가는 기적, 손을 대기까지 나아가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는 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 사람, 그 사회 문화적으로는 저게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인 그 모든 틀을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 어떨 때는 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는 막 가득한데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띵동 누르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명지 국제신도시 뭐 이런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데서 띵동 누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또 어떤 데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두부를 갖다 줬는데 어떤 젊은 그 아주머니가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요즘 누가 두부 먹어요? 장난치나? 된장찌개 안 먹나? 김치찌개 안 먹나? 이렇게 했대요, 진짜로. 두부를 갖다가 막 이래. 아유, 요즘 누가 두부 먹어? 어르신한테 그렇게 했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겠죠. 특별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말했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자기도 저주받는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손을 대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4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댔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와 문화와 분위기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손을 대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머물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12.7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눈치 주고 사회적으로는 저게 뭐야 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1장의 가장 첫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눈치 어떤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한번 볼까요? 41절 봅시다. 41절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원함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는 헬라 원어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곧.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들, 그 예수님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치 때문에, 어떤 비난의 소리들 때문에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나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나병 환자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셨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셨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떤 그 모든 눈치와 핍박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만 어느 정도의 공감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이끌어낼 정도로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잠깐의 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우리 정천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지 해서 제가 헌혈을 해야겠다. 지난번에 우리 헌혈하자 했잖아. 헌혈을 해라 가야겠다 해서 목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인데 그래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시간을 맞추다가 어저께 제가 헌혈의 집을 갔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에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고 딱 헌혈을 하려니까 선생님 헌혈이 지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왜요? 저한테 피가 넘쳐나는데요. 보세요, 쭉쭉 이거 선생님은 한국에 입국하신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안 돼서 내일 모레 가능합니다 해서 진짜 이거 쭉쭉 짜면 지금 바로 나올 건데 이거 안 되네 했는데 그 옆에 딱 돌아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안상열 목사님 부부셨습니다. 와, 아이고야.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지, 살아있다. 우리 교회 살아있네. 안 목사님 살아있네. 그래 해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반응해야지.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 마음껏 그 헌혈하시고 오십시오 하고 인사 잘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그렇게 해서 또 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헌혈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헌혈하고 오신 분 있어요? 헌혈하고 오신 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최소한 30% 또는 50% 이상 손 들어야 될 건데,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쉽지 않은 일을 쉽게 다 하셨어요. 물론 제 표현이 쉽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나도 반응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순종해야겠다. 마침 또 이럴 때면 어디서 막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양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담임을 하는 제 1살 많은 형 동기분이 있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너희 교회 크니까 성도님 중에 에어컨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하니까 왜 이 겨울에 에어컨을 찾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냉온풍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까 싶다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제가 그랬죠. 행님아, 그 당근을 알아봐라. 당근을 알아보면 좋은 거 많다. 설치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당근을 알아봐라 하는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승구가 이번에는 우리가 새 거를 사고 싶다. 왜 그렇게 새 거를 고집하노? 그래 되겠나? 좀 아껴 가지고 해봐라. 돈 없다며. 그러니까 승구가 우리 교회에 새 거를 해본 적이 없다. 새 거를 해본 적이 없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이 승구가 네 당근이라 했지. 당근에서 이미 들고 와서 등유 넣는 냉온풍기를 쓰고 있다. 이런 거. 등유 넣는 거. 새벽 기도 때면 내가 설교를 하면 내 뒤에 등유 온풍기가 있는데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새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인데 얼마 하면 되나?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하면 안 돼요.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리고 집사님이랑 해서 내가 직접 가겠다 해서 양산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싸게 해서 220만 원 정도 했고, 저는 약속한 대로 10분의 1 하기로 했던 30만 원을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를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점심 때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서 문자가 온 겁니다.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가정에 너무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하지만 너무 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 아버님 힘드시지 않도록 위로해드리고, 내가 지금 이제 조금 보내줄 테니까 아버님 식사 대접을 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또 한 20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미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자꾸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우리 그 동기 형님인데, 이제 위임 목사고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이 담임 목사님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경찰이 막아서. 그러니까 이 형한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고 몇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 경찰들은 이게 영상을 봤는데 딱 이렇게 막으면 끝이 뭐 사정이고 뭐가 없어요. 옷 한 벌 못 건져 나오고 그대로 지금 숙소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씩 하는 숙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옆에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너무 힘들어한다. 이게 돈 없지 하는데 우리 아내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돈이 있지? 나는 이게 내가 다 이게 돈 생활비를 주는 건데 어떻게 나는 없는데 당신은 있는가? 그래서 당신 제 생일이 이제 곧인데 생일 때 주려고 100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민했어요.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미국에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한참 하루를 고민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고민하는데 50만 원을 보낼까? 100만 원을 보낼까? 여보 왜 고민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여유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10년을 여기서 살아야겠지만 내 통장에는 매달 제로다. 여유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딱 한 번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근데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 아내도 정해져 있지.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50만 원 남가가지고 뭐 할 거고, 뭐 내가 뭐 할 거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저는 방금 한 개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여러분 누구한테 기부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 미국의 교회를 도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그리고 반응하시겠죠. 언젠가 나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들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의 신앙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큰 위기에 있죠. 교회들이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드러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